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르신들을 공경합시다.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 어르신들 보고서 해야죠. 자기들끼리 하면 어떡해.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대학교 졸업식 때 우등생으로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가서 총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을 때 졸업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받은 윌슨은 그 메달을 받아가지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 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금메달을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등생이 되고 이렇게 금메달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다 어머니의 공로입니다. 이 메달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마땅히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더 힘차게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모든 어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금메달을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가슴에 메달을 좀 달아드려야 될 거예요. 실제 금메달은 좀 비싸가지고 못 달아드릴 것이지만은 그래도 꽃 한 송이 함께 감사의 마음은 전해드려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사실 어버이날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는 항상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항상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인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만 어버이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자신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중에서 한 절, 13장 7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많은 아버님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이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어디 붙어 있냐면은 4절부터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7절의 주어도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킬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바울 당시의 헬라 문화권 속에서 부모의 사랑은 핏줄기의 사랑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분히 동물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짐승의 어미가 새끼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스톨게, 이 핏줄기의 사랑입니다. 물론 짐승들 중에서도 새끼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해서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도 새끼에게 먹이로 내주고 죽는 그런 짐승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짐승들은 새끼 때만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하고 조금 크게 되면은 떠나보내거나 아니면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평생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톨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서는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앞에다가 사랑은이라고 하는 주어를 붙여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방송실이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이미 사랑을 붙여가지고 이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아줍니다. 육신적으로도 참고 정신적으로도 참는 등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임신한 10달 동안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입덧을 잘 안 하지만은 어떤 분은 입덧이 아주 심한 분들은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10달 동안 거의 먹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 봐서 감기를 걸리거나 어떤 질병이 찾아올 때에도 약을 거의 먹지 못한 채 그 병을 그냥 자기 체력으로 견뎌내는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지면 혹시 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해산의 고통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계속해서 엄습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 양육할 때 어머니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고통당할 때 어머니는 그 옆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하면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껏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을 수고나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모든 고통과 고생 그리고 수고를 넉넉히 극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그저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커가는데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와 같은 어머니의 많은 수고가 없이는 한 생명이 태어나서 바르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육신적인 수고나 고생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자녀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아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척척 들어가고 또
대학 졸업하고서는 또 좋은 직장에도 척척 잘 들어가면 별 걱정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녀가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 많이 하는 자녀의 경우는 어머니가 육신적인 수고와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그 아이 때문에 늘 애달파하고 늘 애끓이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의 부모는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평생을 정신적인 고통을 짊어지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엇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탈선하는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자녀가 가출이라도 하게 되면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 텔레비전에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이 방영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의 그 모습, 그 애통하는 마음,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를 끌고 안고서도 참고 견디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고를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보통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결정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고통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라의 고통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고통 이상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바로 어머니 사라였을 거예요. 사라가 늙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편이 데리고 떠날 때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어떤 전설에 의하면 사라가 울면서 저만큼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서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 양을 준비해 주셔서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사라는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만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애를 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라의 고통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록도 없이 사라는 무서운 고통을 받은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식을 위해 당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니 그렇게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모든 고통을 참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참고 정신적인 고통도 참습니다. 자녀가 다 성장을 해도 그냥 무겁게 억눌려 있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휘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어디 밑에, 언더, 영어로 언더라는 뜻이에요. 어디 밑에, 어디 아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노라고 하는 말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래에 늘 머물러 있는 것, 어떤 것의 압력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기압의 무거운 기압골 밑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이처럼 어떤 압력 밑에, 어떤 어려운 문제 아래 억눌려 있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고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의 문제로 항상 억눌려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말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참는다라는 말 속에는 뭔가 어려운 조건을 두고서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그 자녀들이지만 어머니가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다고 하는 이것과 함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믿는다는 겁니다. 즉 문제가 없는 자식을 믿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자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요 모성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대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대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대사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더라. 의심이 없는 완전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의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부족한 제자들에게,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녀들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부족해도, 지금은 내 자녀가 여러 가지로 형편없어도 내 자녀는 반드시 훌륭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녀가 해낼 것이다. 이렇게 자녀를 믿어주는 것,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와 또 한 사람 어거스틴을 꼽겠습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 5세기,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중반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때 그 어거스틴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그 책, 신국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만큼 두껍게 한 25권, 26권 정도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1600년 전에 그런 책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책 읽느라고 반 죽다 살아났습니다만은 그 책에서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거의 다 정립을 다 해놨어요. 그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아는 그런 신학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바로 그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회 지도자고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습니다만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과 노는 것을 장난 삼아서 놀고 아이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이러면서 10대에 벌써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다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들어서면서 마니교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30세가 거의 다 돼서요. 드디어 그 아들이 어머니의 말에 감화를 받아서 믿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어거스틴이 완전히 믿은 게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의 지성에 감복해서 믿기는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은 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의심이 많았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완전히 회심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니카는 세상을 떠날 때 철저하게 아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쓴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들이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에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하게 되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회심하고 위대한 성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끝까지 믿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불신을 받는 것처럼 불쾌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남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큰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면 생명도 바칠 수 있다. 하물며 자기 부모가 자기를 불신한다고 할 때 그것은 참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자기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식을 믿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믿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성은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사랑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성은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사랑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 아무리 따져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가령 죽을 병에 걸린 환자를 의사가 진단해 보고서 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 사람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의사가 말해도 그 가족들은 그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의사가 잘못 판단했을 거야. 분명히 다시 회생될 수 있을 거야. 더 살 수 있을 거야.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사랑의 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참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부모는 항상 자녀를 볼 때 소망스럽게 봅니다. 일본의 기독교 시인 가운데 미즈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도 온몸에 뼈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었어요. 뼈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온몸이 그냥 문어처럼, 마치 문어처럼 그냥 흐느적 하는 거예요. 앉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그야말로 하나의 고깃덩어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그를 잘 돌봐줍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로 인해서 온몸이 비틀어진 여류 시인인데 얼마나 소망스러운 시를 많이 썼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입니다. 일본판 송명희 시인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보다도 더 몸이 불편한 거죠. 송명희 시인은 뭐 좀 그가 쓴 시를 보면은 직접 자기 손으로 쓴 시, 물론 글자는 많이 삐뚤어지고 했지만 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그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가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방법을 썼어요. 벽에다가 일본어의 음을 쭉 스펠을 쭉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자음과 모음 이렇게 쭉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팡이를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갑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이 아들이 눈을 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머니가 적습니다. 자음을 적으면 그 다음 모음을 또 적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야말로 한 줄의 시를 쓰는데 몇 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쓰고 싶은 시의 영감이 떠오르면은 어머니가 그 곁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받아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자살률 가장 높은 나라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자살률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여류 소설가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삼포능자라고 한자어로 돼 있잖아요. 그와 함께 일본 젊은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미즈노라고 하는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미즈노 시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아들을 가르치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얼마나 갖느냐 하는 것, 그것이 그 자녀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삶의 이정표를 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너는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신앙을 불어넣어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낮추고 무시하면 그 자녀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와 같이, 송명희 시인이나 미즈노 시인과 같이 절망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당해서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강요하기 전에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먼저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또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자녀의 인생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고상하고 거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모성애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이 땅의 어머니들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거룩하고 숭고한 거예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여섯 가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그 다음 여섯 가지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 잘 섬겨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듯이 부모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처럼 잘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